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한 큰 재벌의 총수가 폭력배를 동원해서 직접 본인이 나서서 보복 폭력을 행했다가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맞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아들을 감히 누가 때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사업도 잘하시고 바쁘신 분이고 깡패도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서 그 자기 아들을 넘어뜨리고 팼던 그 장본인을 불러다가 보복 폭행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버지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아, 모난 아비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이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랑이 오히려 온 나라에 참 비극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잘못하면 비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삭에게는 60세에 얻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둥이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쟁탈전을 벌였던 두 아들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인데 그 의미는 사나이답게 생겼고 얼굴이 좀 붉고 몸에 털이 많으니까 에서라, 털 많은 놈이라, 그렇게 에서라 불렀고 훗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그 뒤에 앉으려고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나온, 그러나 결코 질 수 없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축복의 계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복중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나이 많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에서 야곱과 같이 교활한 사람, 거짓말쟁이, 사기꾼, 탈취자, 탐욕의 인물을 왜 축복의 족장으로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에서가 훨씬 남성답고 좀 인간적인 미가 있다고 할까요? 야곱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비난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그건 사실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형 에서고 하나는 삼촌 라반, 야곱을 속였던 라반, 두 사람만 야곱을 비난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때마다 축복과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왜 그런지는 창세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에 대해서 익숙한 사냥꾼이라,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람이라, 그렇게 창세기에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사냥꾼이 전혀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무슨 아프리카나 무슨 밀림에 옷 벗고 살아가는 원시인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삭의 집은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이 양떼를 기름지게 했는지 조그만 데에는 거할 수가 없어서 르호봇이라는 넓은 우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가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슴을 잡아오고 노루를 잡아와야 먹고 사는 집안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만 관리해도 힘든 집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냥꾼이라는 의미는 딱 하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람, 이 뜻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동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내가 잡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러한 뜻이 바로 사냥꾼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 이러한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파괴하는 사냥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이 널려 있는데 하기 싫어서 들에 나가 놀기를 좋아했던 인물이 에서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요, 히브리 저자는 음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적 권한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망령된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이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quiet,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perfect,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 뜻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욥에 대해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순전한 사람, 모든 일에 퍼펙트한 사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해석했고 욥은 순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에서는 미성숙한 건달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야곱은 집에서 집안일에 충실하고 부모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란 성숙한 아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에서가 멋있어 보인다고요. 이삭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건달인데, 에서가 그가 장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건 둘째치고 가서 맨몸으로 곰을 잡아온다, 너무 멋있는 프라우드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가 이삭의 이 축복의 사건이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의 사건이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서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비극을 가져오고 부부간에도 슬픔을 가져오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비극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성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축복이 비극이 되어야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제 모든 밭을 팔아서 반이나 헌금했어요. 귀한 헌금이에요. 드림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헌금이 왜 그들에게 비극이 되어버립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칼럼 읽지 마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요, 큰 축복이에요. 우리 바쁘게 이민 생활하다가 일이 좀 한가라워지고 또 은퇴해서 혼자 있다. 그거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비극으로 여기고 그걸 못 견뎌야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을 비극으로 만들지 맙시다. 비극의 시작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창세기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을 쫙 계산해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의 집으로 가고 거기서 라반을 삼촌을 섬기고 20년을 섬기고 그 날짜를 쭉 계산해 보면 최소한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약 71세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때의 나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1살에서 137살, 그 사이로 봅니다. 특별히 그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자기의 이복형 이스마엘,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그가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나이도 거의 137세에 이를 때에 나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잘 보이던 눈도 침침해지고 몸내 기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스스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로 알고 자식을 유언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131세 요때에 자녀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고 꼴까닥 죽었느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사냐면 약 5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180세에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요, 괜히 축복한다고 자기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눈이 좀 침침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싸움만 붙여놓고 축복이라는 것을 해놓고서 새끼들끼리 원수 맺어놓고 가보지도 못하는 아들, 그리고 그 꼴이나 안 보고 쾌가락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50년 동안 이게 산 게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았으나 죽은 자로 50년을 살아간다고요.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모든 축복이 비극으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눈이 좀 어두워진다고 해서 심장 맥박수가 왜 이렇게 빨라질까? 부정맥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 그래가지고 내 인생 다 됐다.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배가 계속 아픈데 소화제를 안만 먹어도 한 달 동안 낫지 않네.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포기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늙은이가 없다. 왜냐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비전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늙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늙은이가 누구냐면요, 꿈 없는 자가 늙은이에요. 왜 사는지조차 의미가 없는 게 늙은이인데, 기독교인은 다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에드빌을 3일을 먹어도 안 가라앉네. 아, 이제 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새끼들 불러다 놓고 뭐 이건 너 갖고 이러다가 개털 돼가지고 고생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에 내가 가는 거니까 암으로 죽거나 이런 거 없어요. 뭐 고혈압으로 죽고 이런 거 없고,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쓸데에 있어서 살려뒀다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 위에 존재할 의미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그때까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80이 됐다고 이제는 안 해,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배 아플 수도 있고 다리 아플 수도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축복의 도구가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진리 발견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80에 깨끗하고 죽었느냐? 80부터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나는 모세가 조금 원망스러워. 왜 자꾸 인생을 70대면 포기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80부터 인생이 펼쓰면서,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크게 들러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포기하지 맙시다.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순간 축복이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인데 왜 기억 못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딱 나왔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들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축복할 때 그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서 언약을 무시하게 되면 축복이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앙의 계대를 잇는 영적 축복을 주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장자이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 또 내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집에서 엄마나 돕고 있는 기집애 같은 야곱보다 나가서 맹수라 싸우고 있는 내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영적인 축복을 주면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에서야, 너 가서 좋은 놈으로 하나 잡아다가 맛있는 고기 가져와라. 그럼 내가 배 터지게 먹고 너 축복할게. 아니, 세상에 영적인 축복을 주면서 어떻게 고기 먹고 배불러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은 배불른 것에 두고 축복은 영적으로 축복하겠다?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맞냐면, 너 가서 회개하라.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축복하자. 이래야지 맞는 거지. 배 터지게 먹고
먹었으니까 축복하겠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면 축복이 비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부탁한 것은 그냥 목사 시험 잘 봐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내가 부탁한 것은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라는 거죠. 다행히도 다 말을 잘 들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두 전도사가 뿅 사라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에 몇 사람 올까, 얼마나 화려하게 안수식을 할까, 이런 거 해갖고 뭐가 영적인 축복이 있겠어요. 세속적인 기준 버리라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삭이 얼마나 세속적인 잣대로 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런지 모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40살 때 장가를 갔는데 동시에 두 아내를 두고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한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40살 때 두 아내, 그것도 이방 여인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은 자기 리브가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잘 알잖아요. 그 먼 곳에까지 종을 보내갖고 자기의 동족의 이방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안 되고, 이방 여인은 안 되고 자기의 동족의 여인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시켰는데, 자기 새끼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두 아내를, 이방 여인을 얻었는데 고쳐주지는 못하고 근심하기만 했더라. 그리고 무슨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은요, 주는 자도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받는 자도 영적으로 받을 만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실 때에 우리 아들은 용돈을 매달마다 무지하게 줘서 효자로다. 모든 기도의 축복과 효자의 축복을요, 물질에게 두지 마십시오. 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분별하십시오. 용돈 많이 준다고 효자고, 우리 아들은 만날 때마다 갈비 뜯게 해줘서 이 너무나 효도고, 이거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그래서 내 아들을 축복한다. 그러한 기준은요,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기준은 버리고 내 아들이 내 축복의 기도를 받을 만한가 보시고 근심만 하지 말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서게 할 때에 장자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새끼 용돈 안 준다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로 섰나 이거 점검하고 축복하며 온전한 축복의 계대를 이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삭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삭은 그렇다 치고 에서와 야곱을 두고 보면요,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며 망령된 자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 야곱은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싸울 때 그 배 안에서부터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는 장자의 축복 권한을 가지고 이 핏덩어리들이 먼저 나오려고 막 애를 쓰면서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전투는요, 에서가 이겼습니다.
2차 전투는 어디에 나오냐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배고파서 돌아올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먹을 것 다 치워버리고 딱 구수한 죽을 끓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형이 와서 야, 죽 한 것만 못 줘. 야, 나 배고파 죽겠다. 안 돼. 이거 먹고 싶으면 장자 고난 내놔. 여러분, 장자 고난 그래서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이 죽 한 그릇 먹고 장자 고난 너 가져라.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뒤집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호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고난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야곱이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마지막 이삭이 축복의 고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야곱의 마음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 그만큼 야곱이 영적 축복을 사모함으로 모든 영적 고난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기 원하면 바로 이 이삭의 기도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에 이삭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들도 하나님, 내 아들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이슬이라는 말이 뭐냐면 팔레스틴 지역이 이 캘리포니아 날씨와 가깝기 때문에 비는 없고 아침에 풍성하게 내리는 이슬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땅 위의 풍성함은 어디까지 누리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축복만큼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영적인 그릇이 안 되는데 풍성하게 되면요, 죄만 짓습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풍성하면 죄져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축복만큼 내 자녀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지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걸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 지도자의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또 축복의 주권자, 내 자식을 축복하는 자가 복받고 내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은 먼저 저주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의 주권자가 되어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까지도 세계 어디에 흩어져서도 자식을 향한 축복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그 이상 자녀를 축복하는 그 시간은요,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일단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모든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켜놓고 모든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은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를 향하여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유산 없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셨고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로 계셨던 이돈 박사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분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말이 안 떨어지지만 부모님에게 조금 기대하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는데 돈은 없고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못 끊고 가는 것만 끊었습니다. 그래도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비행기 시간은 다 됐는데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비행기 타려고 하니까 호주머니에서 어머니가 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진짜 똑똑하시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주시면 내가 다 쓸까 봐 딱 비행기 탈 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놓고 갔다 오겠다 그러고 궁금해서 얼마나 있는지. 비행기 타고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에 돈이 떨어졌나 그래갖고 암만 뒤에를 쳐다보고 밑에를 쳐다보고 비행기를 떠나야 되는데 스튜디오스가 빨리 시트벨트 하라고 자기는 밑에 가서 막 떨어졌나 찾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비행기 시트벨트를 다 하고 아내를 쳐다보니까 종이 쪽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마. 이게 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산은 이게 답니다. 기도하마.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어디 가든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9.11 테러 때도 그랬대요. 자기가 사실은 그 테러 당하는 그 층에 있어야 비행기가 와서 부딪힌 층에 자기가 있어야 할 시간이랍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꼭 공항에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그날따라 커피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는 빈자리가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자기 어저께 취직했기 때문에 커피 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너 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 딸기 주스 만들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딸기 주스 달라. 그 사람도 처음 팔라고 게시하라고 자기는 좀 좋은 마음에서 딸기 주스를 한 잔 먹었는데 이게 상한 거예요. 먹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트래픽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회의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못 도착한 겁니다. 그 시간에 꽝 하고 터진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최고의 유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집 물려주려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축복이 비극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축복이 축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